할렐루야. 이제 너무 잘하시네요, 그죠?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중요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기록이 인터넷에 고스란히 남는 시대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명인들의 경우나 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개인의 말도 인터넷상에 남아 있어서 상당히 곤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역사를 통해서 사건 사고를 알았다면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저장된 그 뉴스라든지 정보들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최근 20년 사이에 12월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쭉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기사가 있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조종사를 용서합니다. 그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누구의 기도 요청인가 하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 발생한 전투기 추락 사고의 피해자, 우리 한국 교포 윤동윤 씨의 기도 요청이었습니다. 2008년 12월 8일 전투기가 자신의 집을 덮친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내와 생후 3개월, 15개월 된 두 딸, 그리고 함께 모시고 살던 장모님까지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윤동윤 씨가 사고 이후에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조종사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밝혀서 세상을 놀라게 했던 기사였어요. 그리고 그가 그 아픔을 딛고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한 것을 보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윤동윤 씨는요,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앙 좋은 아내를 만나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그것 때문에 그 아내가 사랑했던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겠다. 참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 기사를 검색하고 그 근자에 있었던 몇 달 전에 있었던 기사를 또 보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30대 정모 씨가 이 고시원 월세를 밀려가지고 70만 원을 낼 돈이 없고, 그리고 벌금을 내야 되는데 벌금 낼 돈도 없고, 심지어 휴대폰 요금도 낼 돈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삶을 비관하던 그에게 남은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대한민국은 나를 버렸고 이젠 필요한 것은 항쟁뿐이다. 내 마지막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이러면서요, 고시원, 자기가 살던 고시원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불 나가지고 막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자기가 준비한 회칼로 6명을 찔러 죽이고 7명을 중상을 시킨 그런 기사였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사회에 대한 적개심이 강한지. 만약 신이 내 소원을 들어준다면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우주의 먼지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 세상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나타낸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두 사람만 보세요.
하루아침에 전투기 추락 사건 때문에, 사고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 다 잃었던 윤동용 씨. 이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인하고 그렇게 무리를 일으켰던 이 30대 정모 씨.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삶에 보인 태도예요. 여러분, 태도는요, 그 사람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윤동용 씨가 가진 가치관과 이 정모 씨가 가진 가치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윤 씨는 어떻습니까? 그 아픈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용서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 모습과 우리 사람들에게 충격과 아픔을,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그 모습. 정 씨는 사회 악으로 그의 가치관이 작용했지만 이 윤 씨의 그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이 마음의 상처 있고 힘든 그런 삶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윤동윤 씨는 어떻게 그런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가치관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역사적으로 그 말씀 때문에 이 세상이 바뀌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런 찬스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최고의 선물이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하늘로부터 온 한 통의 편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요, 한 인쇄물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전 세계가 함께 지키는 성서주일인데요. 이 성서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 한 100년 지나면 성경의 모든 것은 거짓으로 판명될 것이고 성경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대표적인 무신론자가 볼테르입니다. 16세기, 17세기를 살았던 인물이에요. 이 볼테르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는 많은 세월이 소요되었지만 나 볼테르는 50년 안에 기독교를 이 땅에서 없앨 수 있다. 얼마나 여러분 교만한 말입니까?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독교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전파되었고 지금까지 그가 죽은 이후에도 널리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요, 그가 죽은 지 20년 만에 제네바 성경협회에서 이 볼테르의 집을 샀어요. 사서 오히려 거기에서 성경을 인쇄하고 전 세계의 성경을 보고하는 그런 본부로 삼아버렸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경이 볼테르에 의해 무너질 책이었다면요, 성경과 기독교는 이미 오래전에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볼테르는 죽었지만 성경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성경이 세계의 베스트셀러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이 되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성경은 영원한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증거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은 예수 믿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난 자들이에요.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신앙은 뿌리채 뽑히게 되고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성패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새롭게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신앙이 나고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에 탈이 생기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성경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 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이 시편의 저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둡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 그런 마음, 이런 신앙은 절대로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즐거운 일들, 기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성도가 바로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은근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나 초대교회는 우리와 형편이 많이 달라요. 어떤 면에서요? 성경을 그들은 직접 소유하지 못했어요. 직접 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접할 수 있었습니까? 뭐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회당이나 성전에 모여가지고 그냥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극동방송이나 이런 데서 막 들려주는 설교 말씀을요 입을 뒤집어 쓰고 막 겨우 주파수 잡아가지고 성경만 일수일조 좀 그걸 적는다는 거. 안 잊어버리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다 들고 다니고요. 심지어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어플로 다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얼마나 우리 가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 이 성경을 더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현대 교인이냐 초대교회나 그 구약 성도들이냐? 누구겠습니까?
저는 구약 성도들이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고 봐요. 왜? 그들은 절박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담지 아니하면 말씀을 볼 기회도 없고요.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마음에 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언제든지 볼 수도 있어요. 또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담기보다는 그냥 필요하면 성경 읽으면 되고 또 글을 또 열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데 굉장히 약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기어가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도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 그 묵상 자체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체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고 다 한데 담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것이 하나님과 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 대화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즐거워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과 대화가 깊은 대화가 지속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묵상한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을 깊이 파고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게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 요즘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꽉 붙들고 가슴 속에 담고 늘 묵상하니까요. 제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의 뜻대로 부름받은 너는 절대로 망한 자가 아니다. 절대로 실패한 자가 아니다. 어떤 것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내가 선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자주 묵상하게 되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들을 다 그렇게 적용해 나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형편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여의치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요즘 저를 보는 사람들마다 왜 그렇게 살이 빠졌냐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쩌면 저의 이런 모습처럼 우리 교회 형편도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 거 아세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그 예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여러분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사회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요,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게 느껴져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이렇게 모여들어서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요, 우리 교회 학교도 2-3명만 모여도 예배를 내 손으로 그만두지는 않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요. 한 명이 오더라도 그 영혼이 예배를 원하면 같이 예배할 거예요. 오늘 제가 다 준비해놓고 뭐 히트까지 틀어놓고 영상까지 틀어놓고 막 찬양까지 틀어놓고 했는데요, 오늘 안타깝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마음에 두면서 그 마음에 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뭔가 하면 말씀을 읽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은 다음에는 마음에 담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뭐 배우고 하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달 23일 국민일보에 한국교회 출석교인 10명 중에 4명이 이름뿐인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명목상 기독교인. 예배 출석도 1년 중에 한 절반도 참석하지 않고, 성경도 매일 읽는 사람은 7%, 그 읽지 않는 사람 한 50%. 물론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 중에도 성경을 매일 읽는 성도는 28%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을 매일은 못 읽어도 읽는 성도들이 50% 넘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절반 정도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와서 성경책 펴는 것 외에는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문제일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어떻게 성공하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으며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어떻게 마음에 담고 묵상하며 살 것인지 고민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말씀은요, 성경 중에 가장 긴 장 아닙니까? 몇 절까지 있는 줄 아세요? 176절까지 있어요. 가장 긴 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의 저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이 시편 저자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실래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여기 청년은 누굴 말합니까? 젊은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을 지킬 따름이다. 순종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자, 10절도 보세요. 주의 말씀이 자기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로 열망하는지. 자,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돈 벌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14절 보세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참 저는 이 14절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재물을 즐거워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보다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다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재물에 가면 잘 모르나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성예비, 돈 안 좋아하지?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오늘 시편 제자도 뭐라 그래요? 재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주의 말씀을 더 즐거워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런 여러분 저자의 노력을 한마디로 여러분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 신앙생활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열망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신앙에 열정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승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늘 반복적인 회개를 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반복적인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 동일한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는다. 주님 말씀에 내 삶을 적용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대로, 내 환경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서. 이런 말씀을 마음에 둔다. 이게 여러분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떤 도둑이요. 옛날 여자 성경 신학교 기숙사에 몰래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신학 하는 그런 성경학교에 여자 기숙사에 뭐가 있겠어요? 그래 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벗은 옷들 주섬주섬 묶여 주워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나 싶어서 펼쳐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딸랑 하나 좀 많은 성경책이 하나 달랑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쭉 폈는데 하필 에베소서 4장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한방 얻어맞은 느낌이었다는 거죠. 이게 성경 말씀이구나. 근데요, 이 도둑이요, 도둑질을 할 때마다 그 읽었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요, 결국 도둑질에서 손을 떼고 성경책을 읽다가 10년 뒤에 그 도둑도 성경학교에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봐서 모르지만 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성경 말씀이 일단 마음에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그의 삶의 방패막이가 되는 거예요. 죄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고 또 마음에 두고 있다면 어떻게 이런 우리가 범죄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탐욕의 눈이 멀 수 있겠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자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미모의 여인을 보면서 엄란한 마음을 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보는 바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미워하며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시다. 마음에 두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어떻게 성경을 보든지 성경을 직접 읽으시든지 아니면 필사를 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앱을 통해서 듣든지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정말 와닿는 말씀들은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내 마음에서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왜 내가 자꾸 연약한 자리에 빠지는가? 왜 내가 말씀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가? 스스로 여러분 원인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올해 한 해 동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다. 거의 매주일 강구를 하고 했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읽는 데는 열심히 했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한 분이라면 여러분 이제는 시도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최근에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혹시 아실 거예요. 이 조엘은 집사가 개그우먼이죠. 이 조엘은 집사가 간정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 조엘은 어떤 분입니까? 결혼에 한번 실패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신랑을 만나가지고 할 수 없이 예수 믿게 돼가지고 근데 막 예수 믿고 이분이 성경을 읽고 배우는 데에 푹 빠져가지고 신학까지 하고 지금 성경을 가르치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 이렇게 형제들 언니들 4번 3번 7번 다 예수 믿게 되었다. 그리고 불교에 그렇게 심취했던 자기 어머니도 지금은 예수 믿고 성경까지 읽게 되었대요. 문맹이었는데 아니 성경을 글을 배우다가 성경을 읽다가 눈이 열려가지고 자기 혼자 읽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 조엘은 집사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경을 매일 읽어요. 읽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바로 올립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 그 말씀 때문에 자기의 그 집안에 자기 언니인지 큰언니인지 빼고는 예수 다 믿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어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에
능력은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자의 그 능력은 그렇게 살았던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우리에게 증거로 남긴 예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그는요 공교육은 딱 1년밖에 못한 인물이었어요. 학교에서 배운 건 1년밖에 못했어요. 그가요 그의 어머니는 9살 때 돌아가셨어요. 9살 때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유언을 한 거예요. 다 낡아 빠진 성경을 아들 손에 들려주면서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이 읽던 성경책이다. 비록 이렇게 낡았지만 우리 집의 값진 보배다. 내가 너희들에게 몇만 평, 10만 평의 땅을 물려주지 못하지만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나는 너무너무 기뻐한다. 너는 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유언이다. 그렇게 성경을 손에 들려주고 그의 어머니 낸시 여사는 눈을 감았어요. 그 후에 여러분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그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다. 뭐 했다고요? 성경의 보물을 캐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다는 것은 마음에 담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결국 여러분 링컨이 링컨 될 수 있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나 이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의 유언이 우리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유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대답을 안 하시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정말 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성경을 물려주시고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누리고 자녀들에게도 본을 보이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드리십시다. 202장입니다.